따라 볼까요?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는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코로나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또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7가지 절기가 있죠. 전반기에 봄에 4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또 하나가 뭐죠? 맥추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나팔절과 대속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이 3절기의 공통점은요, 모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출애굽기와 또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에서 3대 절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또 굳이 신명기 16장에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말 그대로 다시 교훈을 되풀이하는 책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이 정말 중요하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되고, 또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교훈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신명기 16장에서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감사 절기 가운데 초막절은 2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이제 가을 농사, 포도를 수확합니다. 올리브를 수확하고 나서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 동안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하는 절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농사 지을 게 없어요. 집도 없습니다. 논도 밭도 없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았지만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아멘. 만나와 메추라기,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 아멘. 또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지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여러 나무가지를 모아서 장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자. 아멘. 또 자녀들에게도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10월이 보면요, 각 가정 앞마당이나 아니면 골목 또 옥상 베란다 이렇게 임시로 초막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막절을 부를 때에 초막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이름은요, 이제 포도를 거둘 때 하루 동안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날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포도밭에다가 임시 오두막 같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포도를 수확하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걸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장막을 7일 동안 짓고 그 가운데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죠. 거기서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는 것은 이제 농사를 지었으면 우리가 곡간에 저장하잖아요. 저장한다, 수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멘.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자, 15절에 보게 되면요,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아멘. 아멘. 7일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한 마음으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비입니다. 비. 이런 비. 이스라엘은 여름 내내 가뭄이 듭니다.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긴 여름 끝에 이제 초막절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밭이 촉촉해야 씨를 뿌릴 수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요, 이듬해 보리 농사,
밀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뭄이 오게 됩니다.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멘. 지난해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얼마 후면 우리가 밀농사를 지어야 되고 보리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지난해처럼 비를 주세요. 아멘. 은혜의 비를 내려주세요. 아멘. 7일 동안 지난해 풍요롭게 열매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내년 한 해 풍년을 기도하면서 풍성한 이런 비를 간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아멘. 올해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쓰려고요 단감을 나무에다가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지난해에는 많이 달려서 장식을 했는데 올해는요 단 하나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땅콩도 다 썩어버렸어요. 고추농사 여러분 이제 김장하시려고 고춧가루 구입하시잖아요. 얼마나 비싼지 아실 겁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정성을 쏟아져요. 농부 때문에 풍년이 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쌓는 것, 내가 노력해서 모은 것 한순간이면 다 사라집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은 단 1%에도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15절에 보게 되면 이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아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집에서가 아니라 일터에서가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초막절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나와 7일간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가 언제 다시 막 퍼지고 또 2단계, 2.5단계로 올라갈지 몰라서 우리가 안전하게 추수감사절을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 지금 당겨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같으면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올라오세요. 성전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또 내년 한 해에 베풀어 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간구하십시오. 아멘. 지금 새벽에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동참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저녁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제 간구하는데 내년 자식 농사를 위해서, 손주 농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내년에 가정 농사를 위해서, 아멘. 그리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도록 아멘.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대로 추수감사를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6절과 17절에는 감사를 표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가정의 대표가 아닙니다.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복을 따라서 아멘.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또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주신 복을 따라 중요한 것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그 힘대로 감사하며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감사 생활을 할 때 3가지 정도의 감사가 있는 것 같아요. 받은 만큼만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일본 사람들은 정말 깍쟁이야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일본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그 구하기 어려운 새우깡을 구했습니다. 얼마나 혼자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일본 친구에게 한 줌을 주어서 탁 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났을까요? 그 친구가 과자를 딱 주는데 보니까 11개예요. 왜 11개냐? 지난번에 자기가 새우깡을 세어보니까 11개를 줬대요. 그래서 받은 만큼만 돌려준다고 똑같이 11개를 주더랍니다. 이 감사는 뭐예요? 받은 만큼만 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감사도 있습니다. 차라리 준 것만 감사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감사에 인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청춘 남녀가 보기만 해도 좋죠. 항상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다가 이제 성용차 안에서 데이트를 겨울에 했는데요. 따뜻하고 노곤노곤 하잖아요. 같이 손잡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히터가 켜져 있으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니까 점점 가스에 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경찰이 순찰하다 보니까 차 외딴데 차는 시동이 걸려 있는데 인기척이 없어서 보니까 이 청춘 남녀가 의식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니까 창문을 깨고 다 수긍하는 청춘 남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간신히 살아났어요. 그때 여러분이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이때부터가 가관입니다. 왜 차 유리를 깼냐고 물어달라고 경찰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내면 보따리 내놓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옆에서 죽어가도 길에 쓰러져가지고 찍어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아예 외면해버리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아멘. 로마서 1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슬플 때,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이때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은 고사하고요. 건강해요. 풍요로워요. 성공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고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립니다. 이런 순탄한 환경에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십니까?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입술로만 감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내 힘 닿는 대로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가을이다 보니까 자녀들 결혼식들이 있잖아요. 결혼식을 가면 뭘 하게 되죠? 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나는 챙겼어요. 축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무시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괜찮아요?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네요. 서운한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나는 챙기지 않았어요. 나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축하해주고 또 챙겼습니다. 뜬금없이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챙기지 않았는데 챙겨주면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감사하겠죠. 야, 다음에는 나도 꼭 챙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깜짝 놀라셔서 보아지도 않았는데 미리 찾아오시잖아요. 너 뭘 원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빨리 말해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짧은 절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즐거워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죠. 11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4절에서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15절에서도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뭐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장소는요, 지금 아무것도 씨뿌릴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광야. 아버지. 그들이 감사해야 될 장소는요, 우상이 만연한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라는 수소의 신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방신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이방인들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바알 풍요의 신이 많은 것을 하라겠다, 많은 것을 쌓아놓고 지금 축제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가진 거 없어요.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감사는 믿음으로, 아멘. 세상 사람들이나 이방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아버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에베네스의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 제가 속회에 들어가서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 가장 감사한 게 뭡니까? 라고 일일이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대답해요. 뭐라고 할까요? 건강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 굿 네이버스 같은 이제 불우한 이웃들 아니면 아픈 사람들 후원하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보게 되면요, 평생 희귀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질병 때문에 그 가정이 피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조금 가진 거 없다고 남분들보다 많지 않다고 불평하는 것 너무 사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아멘. 설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서 하박국처럼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은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아멘. 또 감사하며 절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621년에 영국 청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이 카톨릭에서 하도 핍박을 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102명이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날 겨울에요, 추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절반이 죽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짓는지도 모르고 지금 종자도 없습니다. 간신히 미국의 원주민들로부터 옥수수, 감자 종자를 좀 받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짓는지를 모르잖아요. 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출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굉장히 배부르고 어렵습니다. 지금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고 절구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지금의 풍요로운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 자,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아멘. 이거는요, 아직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감사거리가 없지만은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이 지금 안 좋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건강해진 모습, 그래서 내가 팔팔 뛰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운동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아멘. 감사하며 절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제적으로 나아진 모습을 거려가면서 아멘. 설거하는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부흥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며 아멘. 절거하는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간혹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기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데 꼭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 번쯤 건너뛰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광단을 장식해야 됩니까?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 장식하는 거 가지고 불안한 이웃들 도와주지. 이번 달은 김장도 있고 해서 지출이 많은데 감사주의를 지키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마음에 부담이 되고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멘. 즐거워하며 나올 때에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감사의 거리를 주시고 아멘. 기쁨 위에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추수감사를 어려운 이들과 나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이들과 곡식을 나누면서 함께 추수감사를 축제 예배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를요, 끼리끼리만 보내지 말고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반기 성미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성미를 교회 내에 좀 어려우신 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과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아멘. 이 과일들도요, 각 속회로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수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4장 17절과 18절을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이들에게는 나는 은혜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니, 농사를 짓는데 비가 꼭 필요한데 비가 없다는 것은 이건 삶의 결핍, 농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레위기 23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와 과일들을 들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요? 이 나뭇가지들, 과일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대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가지고 온 나뭇가지는 뭐냐? 종려나무가지가 있고요, 하다스 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 그리고 과일은 시트론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나뭇가지들과 과일을 가지고 함께 거리로 나와서 행진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복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러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번성케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이제는 번성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하다스 나무 가지는요,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들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며 이렇게 끊이지 않도록 풍성함으로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버드나무는 강물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나뭇가지를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번성케 해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아멘. 끊이지 않는 은혜 공급을 간구하며 너희들이 간구한 대로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시트론 과일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과일입니다. 구하기도 어렵고 비싼 과일인데 왜 가지고 나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귀한 과일을 먹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흉년이 들어서 시트론 과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시기라 이 과일을 구하기 힘든데 정말 내 힘 닿는 대로 최선으로 이 과일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구하기 힘든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요,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아멘. 멱값술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아멘. 축복하시기 위해서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기적의 씨앗을 가지고 나오면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5,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처럼 내가 축복하고 역사할 테니까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미리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아멘. 번성케 하고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채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요, 복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즐기지만
앞으로 주실 복을 믿고 소원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절기입니다. 아멘. 지금 비록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감사의 제목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멘. 소원을 품고 아멘. 절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수수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